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는데요. 사무엘서가 원래는 상하가 없어요. 사무엘서로 이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로 바꾸면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이제 그 왕국의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 31장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1장 다윗의 신정국가, 또 사무엘상 31장 사람이 세운 왕의 죽음과 왕국의 몰락, 사무엘상 1장 하나님이 세운 왕의 신정정치와 하나님 중심의 왕국의 특징,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 상하를 연구해 보면 크게는 헬라 사고와 히브리 사고와 동양 사고를 볼 수가 있어요. 헬라 사고는 지금 말하면 철학 중심의 사고고, 히브리 사고는 믿음으로써 알아가는 유대교 신앙의 사고고요. 동양 철학의 사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과 인도와 이쪽의 모든 사고를 동양적인 사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무엘 지금 하 1장에서는 세 가지 사고를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 사울왕의 사고.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정치적인 방법과 행정적인 방법을 쓰는 그 사람의 왕국. 사울왕 임금이 될 때는 하나님은 원치 않고 선지자도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는 주되 슬픔에 세웠는데, 그때 사울왕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을 붓는데 사울에게는 기름병에다 넣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때는 기름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지만은 사고는 엄청 달라요. 사울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정치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내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고가 사울 왕국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다윗의 사고나 다윗 왕국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믿음의 톨레도들을 쏘아내려가는 가문의 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관리해가는 그런 사고를 얘기하지요. 이거를 솔로몬 시대 금방패, 음방패를 연결하면 다윗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오리지널적인 신앙의 금방패 신앙이었고, 사울 왕의 시대는 금방패를 빼앗겨 버리고 유사품인 놋방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오리지널 금방패 신앙이 있을 수 있고, 금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놋은 다르지요. 유사품 놋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은 뭐냐? 왜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하느냐?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할 때는 애굽인에게만 권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요. 아말렉은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는, 예수를 믿는 자를 공격하되 기도가 연약하고 예배가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실망해서 뒤에서 헤매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유치하고 치사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울은 블레셋에 죽었는데, 블레셋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 족속과 또 블레셋과
아말렉, 앞에서는 강력한 철기문화의 블레셋, 강한 사탄, 뒤에서는 아말렉, 신앙이 처지거나 기도를 안 하면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아말렉의 사탄의 모습, 양쪽에서는 가난 일곱 족속, 조상적부터 부모적 내려온 우리가 없애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어두움의 사탄의 역사들,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여러분 큐티했지요, 성경 통독했지요, 설교했지요, 또 했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이번에는 이제 그 모세오경까지 마치고 바울서신을 마치고 Q&A 은혜 받은 거 모르는 거 질문하는 신학을 저는 여기서 해갔습니다. 요 다음에는 역사서라고 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를 2번 나눠서 하니까 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제 그리 원로 명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나 또 신앙에 연조가 있는 집사님, 교육목자들은 좋게 말할 때 많이 참석하셔서 성경에 능통한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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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한지 상인지 잘 들어요. 사무엘하 1장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더니 2절까지 사흘 때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보세요. 사울은 철기문안을 쓰는 강력한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또 아들 하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의 통치와 인간적인 왕국이 망하고 그 왕조가 망하면서 다윗은 블레셋이지만 아직은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죽이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세운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1절에서 사무엘의 1장 1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 설교하면 안 되지요. 예.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은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아말렉은 사단의 사고요, 금송아지 하나님의 사고요, 우상의 사고요, 정치적 사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사고가 아말렉입니다. 그가 아말렉 사람으로 돈 받고서 이스라엘의 용병이었던 거로 이게 추측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 다윗이 3절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죠? 이거 볼 때 다윗이 묻는 이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 군인이었는데 아말렉 사람이니까 용병이었다는 거죠. 4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는 정답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전투 중에 참석했고 전투 상황을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5절부터는 약간 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5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열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을 급히 따르는데 우연히 아니에요. 사울왕들 알죠. 용병이지만 자기 임금 모르겠어요. 왕자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왕의 죽어가는 모습하고 왕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때, 다윗이 득세하게 될 때 자기가 수저 한 자 얹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계산을 하는, 이게 금송아지 하나님의 사고와 또 우상숭배의 사고와 또 정치적인 사고와 사단의 사고를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사울왕 때는 인본주의 사고였고 금송아지 하나님의 사고였기 때문에 사단과 우상의 사고가 이게 가제가 개편이라고 서로 맞았던 거거든요. 자, 7절 이제부터는 소설을 씁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거는 거짓말이고 소설이에요.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지, 이 아말렉군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울왕은. 근데 다시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이것도 소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울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지만 사울왕을 죽였고 요나단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고 다윗이 죽은 증거를 갖다 주면 굉장히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세계요, 왕의 세계요, 나라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윗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근데 원래는 부관은 당시에 최고의 검객이나 최고의 무술 실력 있는 사람 쓰거든요.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을까 봐 염려한다. 이게 이방에 죽어 염려한다는데 이 말을 쏙 빼요. 왜? 저도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니까. 이 말을 넣으면 안 되죠. 날 죽이기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살 희망이 없는데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부탁 들어드린 거라 이거예요.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증거품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 보고를 하고 소설을 쓰느냐 하면은, 아말렉의 사고는 사울왕의 사고와 비슷해요. 사울왕 시절에 다윗왕이 이렇게 죽었다, 다윗을 내가 죽였다, 다윗의 죽은 증거다 할 때는 사울왕 어떻게 했겠어요? 막 대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죠? 막 상급을 주고 어떤 그 계급도 주고 뭐 인생 역전했겠지요. 다윗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사고와 상대의 사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윗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사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말렉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과 관계할 때 관계도 중요하지만 말에 움직이면 안 돼요. 말 속에 들은 사고 속에 들은 그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내 한 말에 심판받고 내 한 말에 상급받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적당히 사실과 적당히 진실과 적당히 거짓과 적당히 소설을 섞어서 출세의 기회로, 자기가 인생 역전의 기회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윗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는 나의 동지다. 원수는 친구 아니냐. 야, 사울도 죽었단 말 아니요. 요나단 죽었단 말 아니요. 그러면 완전히 사울 왕가는 끝났네. 요나단 죽었으니까 왕세자도 죽고 끝났네. 이야, 참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이 악인이 죽어도 슬퍼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슬퍼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죽은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고, 그죠? 사무엘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라도 기름 부은 종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은 게 원통하고 분통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죽었으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원수가 아니요.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의 공로와 그의 왕의 자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리와 하나님 기름 부음 왕을 죽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과 이걸 생각할 때 또 자기가 요나단이 원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은인이요 최고의 사랑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을 갖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며 같은 신하들도 같은 창우들 울며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말렉 청년이 분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면 내 원수가 망할 때 나를 괴롭히고 고통 준 것이 끝났다는 안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슴 아파야 돼요. 그렇게 죽었다는 거, 그렇게 저주받았다는 거. 왜? 나의 죄도 하나님이 갚으면 그런 저주 안 받을까요? 그런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여 년 전에 이 기회를 처음에 부임에 선날 설교하는데 어느 분 한 분이 그렇게 슬피 울으셔요. 난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선하시고 그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어려우신 분인데도 목사님 떠난 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막 나중에는 목사님 막 정신병이 올 정도로 막 이렇게 떠나셨거든요. 그 슬퍼서 우셨던 모습. 저분은 내가 의인이구나 그랬어요. 속으로 그때부터. 여러분들 원수가 죽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원수가 죽을 때 기뻐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원수를 안 괴롭히고 덜 괴롭힙니다. 원수가 더 고생하기 원하면 더 슬피 울면 더 고생을 해.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 그래, 괜찮아. 나쁜 놈이라도. 나쁜 놈이라도 울어. 더 고생하게.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좋은 놈이 돼요. 이거 비밀입니다. 절대로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못될 때 행복해하지 마세요. 두렵고 떠셔야 됩니다. 저는 엘리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험리와 빌라스를 볼 때 두렵고 떨립니다. 사울왕을 볼 때 두렵고 떨리고 가룟 유다를 볼 때 두렵고 떨리고 내 모습 속에도 다 들어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12절 봅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다윗의 사고예요.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의대함이고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이 다윗이 죽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면 잔치할 거예요. 기뻐 춤을 출 거예요.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보통이지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사람이면 내 친구가 잘 될 때는 시기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고 내 원수가 망하고 고난 당할 때는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며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고 원수가 너무 잘 될 때는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서 하나 고통 없이 망하게 하는 유기린 성도도 많아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모르시겠네요. 예.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자, 13절 중요합니다. 이때쯤에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 보고 했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지요? 정상적 경험과 상식을 생각하면 이게 뭔 일이래? 이거 웬 시츄에이션? 14절
13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용병이란 말이에요. 용병.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해서 소설 써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아마 거의 알았겠지만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죽였다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안전장치를 깔았어요. 이래저래 죽게 생겼더라고요. 또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안전장치를 깔고 다윗이 기뻐하고 수력을 계산하고 완벽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완벽한 거 소용없어요. 인간의 깨의 수단 방법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가다레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어서 얼마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제어를 못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돼지떼 속에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실 걸 미리 알아요. 귀신들이.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나를 왜 괴롭히러 왔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예수의 영이 괴로운 것은 내 속에 돼지떼가 들어있고 사단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내쫓으려면 저 돼지떼 속에 내쫓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벗어? 머리싸움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돼지떼 내쫓으면은 사단의 말을 예수가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겠지만 네가 그러니까 소떼에 들어가라. 그죠? 양떼에 들어가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거나 저랬거나 원칙대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 계산하다 하나님의 일 망칩니다. 그래라. 마귀는 상상도 못했어.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 절대 안 할 줄 알았어. 지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14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집에 곧 죽으니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뱀의 지혜는 있는데 비둘기의 순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사람. 제일 실속 없는 사람이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는데 뱀의 지혜가 없는 사람. 제일 실속 있고 지혜롭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조화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16절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 내 입이 내게 대해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다윗의 사고와 사울의 사고와 아말렉 사고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처럼 순결하게 리더십이든 내가 팔로워든 어떤 의치든 다윗의 영성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다윗의 광야학교 졸업논문.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광야학교에 입학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입학해서 이런 코스오가지요, 이런 수업하지요, 이런 실습하지요, A 플러스 맞기도 했다가 B 플러스 맞기도 했다가 또 플랫에 도망가서 F를 맞기도 했다가, 그죠? 나발을 죽인다 난리 쳤다가 아비갈 때 안 죽었다가 수많은 훈련과 연달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30장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의인의 사랑과 눈물을 가지고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사고와 예수의 사고와 성령의 사고와 성경적 사고로 훈련이 되면서 졸업 논문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좀 간단하게 예배를 들었는데 좀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테네의 조각가 페릴리스가 시칠리아의 악독한 참주 군주인 파랄리스에게 고문 기구를 만들어 바친 일이 있는데요. 이 고문 기구가 얼마나 잔인한 건지요. 그 암소형으로 된 청동 그 암소입니다. 청동 암소인데 청동 암소에 콧구멍을 만들어 코 속에다가 최고 좋은 성능의 피리를 넣어뒀어요. 이게 끼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수들을 소의 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넣었다 빼놨다 하게 해서 제수를 집어넣어 놓고서 그 밑에다가 장작불을 지피면 이제 그 청동 암소가 뜨거워지겠지요. 제수는 뜨거우니까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뭐 욕을 하고 난리가 치겠지요. 그러니까 청동 암소 속에서는 지옥인데 나오는 소리는 피리 소리가 나오는데 그 피리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웠다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청동 암소 속에 안 갇힌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든 그죠? 부모님이든 육체적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그죠? 남편 문제든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청동 암소 속에서 있기만 하면 다행이게 불이 데펴지는 상황 속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몸부림을 친 것처럼 그때에 우리들의 암소에 피리를 박아놨느냐 플룻을 박아놨느냐 뭐를 박아놨느냐에 따라서 속에서는 몸부림이요 비명이지만 나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의 한편의 설교가 이런 거예요. 시인의 한편의 시가, 학의를 받는 분들의 한편의 학의가, 소설가의 한 줄의 소설이. 목사님들은 알아요.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 많아요. 또 소설도 쓸 때 쫙쫙쫙 써지지만요 한 개, 두 개 맥혀가지고 이게 한 달, 두 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기도를 잘 하시는데 장로님들 기도가 막힐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또 목사님 부탁하잖아. 나 도저히 기도 못 하겠다고. 목사들은 그런 데 있을 거 없을까요? 예.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울부짖으세요. 뜨거워요. 죽겠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나 죽었으면 다 좋겠네요. 하나님 나쁜 분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쁘다 욕하고 대들어도 하나님 안 죽여. 요나가 대들다 죽어도 옳다고 대들어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세요. 그러나 그 소리가 남에게는 아름다운 비리 소리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대화가 그런 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다 드러내면은 살만 나요? 죽을 만 나요? 대답 안 하고 점점점점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다윗은 광야 10년 동안 얼마나 청동 암소 속에서 뜨겁고 덥고 힘들었겠어요. 토끼몰이처럼 요산을 도망갔다 요산을 도망갔다 경상도만 하고 제주도만 하는 곳에서도 3,000명을 구리거린 왕이 쫓아올 때 어땠겠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 이루어지는데도 이런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나단 죽음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 성령님의 마음, 성령의 사고를 가졌을 때 졸업 논문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학교 중퇴한 분 많아요. 다시 공부 시작하세요. 광야학교를 졸업해야 졸업을 어느 수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임자를 모시더라도 학력 좋고 잘난 사람 모시지 마시고
광야학교를 얼마나 통과했나를 보셔야 돼요. 영성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이걸 하면 12시 반 40분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요 여러분들, 고통스럽지요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터넷 중독이 되거나 TV 중독이 되거나 술로 도망가거나 노름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유사품으로 도망가는 것은 영혼육이 쪼그라듭니다. 기도 안 나와도 기도하러 와야 되고요. 예배가 화가 나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가야 다윗처럼 졸업 논문이 통과가 되고 다윗처럼 광야학교가 통과가 돼서 영광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지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또 하나님 훈련시킨 저 같은 경우도요, 저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또 깊은 대화를 못 나누고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윗 생각하면 미친년 앞에 머리 풀기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미친 귀신 앞에 머리 풀기요. 공자님 앞에 문자 쓰는 거고요. 우리는 감당할 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사울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절망이요 자결로 끝나지만 다윗에게는 영광이요 승리요 하나님의 구속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요 영광이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의 사고를 가지면 잘 되든 못 되든 망하는 길이고, 아말렉의 사고를 가면은 저주의 길이고, 다윗의 사고를 가지고 걸어가면 잘 되든 못 되든 흥하고 승리하는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GUTS란 말 들어보셨나요? GUTS. G 독일, U 미국, T 터키, S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말하는데 거스라고 그래요. 2040년 미래학자들이, 또 미래학자를 연구한 사람들이 논문과 책을 통해서, 이것은 예언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추측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해서 각 나라마다 5가지를 연구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 없는 한 100% 되어질 거고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의 힘이 이게 대부분은 핵심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군사력, 이게 다 되고 있고, 더 5가지도 내가 일일이 설명 못 합니다. 되고 있거든요. 2040년이면 거스, 독일, 미국, 터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4대 강국이 되는구나. 인류국가가 되는구나. 그걸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해 줄 때는 뭐라고 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죠?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살으라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거 복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돈 많은 거 복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말 잘하는 거 사기꾼 하라고, 변호사에 돈 벌어서 하라고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 그거 인품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우리나라가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국수주의나 제국주의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 우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절대 제국주의, 국가주의 그런 사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향목교에도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의 길을 53년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사고를 살아왔다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아말렉의 사고를 살아왔더라면 벌써 저주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다윗의 사고를 가진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나라와 민족과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스가 하나 되어서 의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개신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도, 교회의 신학의 정통성, 말씀의 원리성.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거나
재정을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본질을 찾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헬라 사고를 가져도 또 히브리 사고를 가져도 동양 사고를 가져도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사고를 갖느냐, 아말렉의 사고의 신앙이냐, 아니면 다윗 왕의 신앙의 사고냐에 따라서 같은 고난과 고통도 열매가 결과가 다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암소, 청동, 고문기구에 들어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아갑니다. 불이 데펴집니다. 몸은 뜨겁습니다. 몸부림이 쳐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예배로 승화시키게 하시사 우리의 나오는 기도는 피리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는 찬양은 아름다운 악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설교도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 하늘 악기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굿 타는 자의 검은 굿 소리, 하늘 악기의 소리를 하늘 친구 예수님과 함께 낼 수 있는, 그 예수랑 동행할 수 있는, 예수랑 연합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